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기쁘게 여기사 받아주시고 한날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 영혼을 웃게 하사 주님의 형상으로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근심거리는 주님의 손에 의해 즐거운 기대로 바뀌게 하옵소서. 높아지려는 마음, 주님의 섬김을 따라 낮아짐에 익숙한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불의에 무감각한 생각, 주님께서 저희를 의롭게 여기심을 기억하며 의로운 판단으로 변하게 하옵소서. 온유한 태도로 사람을 대하되 담대한 마음으로 세상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분별하되 맡겨진 역할을 지혜롭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영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 오늘도 주님의 능력과 긍휼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나아지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악화되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가정에서 가료하시며 병원에서 진찰과 치료와 재활을 받은 모든 시간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잘 이끌림 받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때문에 감사의 기쁨에 그리고 찬양의 고백이 넘쳐나도록 환우들에게 성령께서 밝은 빛을 비춰 주옵소서. 옆에서 기도하시는 가족들 붙잡아 주셔서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시며 모든 역할들 신실하게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상황들, 여건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굳건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의 사람 되게 하시고 진리를 소중히 여기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장래에 여러 가지 고민과 일거리 또 만남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함께 하셔서 문이 열리게 하시고 복 있는 만남이 있게 하시고 주 앞에 쓰임받는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귀한 일들이 계속 생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 공부할 때 집중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실이 맺히게 하옵소서. 진학을 앞둔 자녀들, 수능을 앞둔 자녀들, 또 각종 시험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부어주시고 열정을 다해서 다음 단계를 준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학업의 시간,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건강도 지켜주셔서 지치거나 연약해지지 아니하도록 순간순간 힘을 더해 주옵소서. 어린 자녀들 믿음 안에서 잘 자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평생 주님 떠나지 않는 복 있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 영적으로 굳건히 세워지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감사함과 평안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니 목도 되는 하나님이 직접 키워주시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일터를 주 앞에 내어 맡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 주셔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돌려지는 일터들로 굳건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뿌리가 깊어지게 하시고 외연이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터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비전이 있게 하시고 열정이 있게 하시고 만남의 복이 있게 하시고 교류와 교제가 있게 하시고 도전할 때마다 문이 열리게 하시고 순적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여건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결과들이 은혜 가운데에서 풍성히 맺혀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일하는 곳이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일터 되게 하시고 많은 열매를 통해서 사람들과 복을 나눌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일하는 것 주님께서 아시오니 피곤치 않게 하시고 연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늘 강건함을 가지고 지혜롭게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어려움 중에 있는 일터
주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문이 열리게 하시고 좋은 도움의 손길 만나게 하시고 새롭게 세워지게 하시고 힘차게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이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도록 함께 하옵소서. 줄타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믿음을 가지고 모든 역할들 감당하게 하시고 오고 가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감사함과 기쁨이 넘쳐나는 줄타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 주 앞에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주 앞에 영광 돌리는 교회로 날마다 굳건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더욱더 안정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또 예수님을 지금 처음 믿으려고 하는 분들, 어떻게 믿어야 될지 모르는 분들, 또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찾아와서 마음의 평안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 앞에 진실하게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주님과 교제하는 복 있는 만남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마음껏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일 때마다 사랑의 교제가 있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거룩한 은혜와 사랑의 통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오늘도 신앙과 그리고 신앙적 인격으로 살아가는 복 있는 한날이 되게 하옵소서. 사람을 만날 때 어떤 역할을 감당할 때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인격적으로 잘 감당하게 해 주셔서 우리 성도들을 만나는 사람마다 감동받게 하시고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인격적인 은혜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55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원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요즘 사람들은 핸드폰 메시지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소식을 전하는 것이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랫동안 사람들이 사용했던 인사 형식 또는 손편지의 정성 이런 것들이 많이 깨졌습니다. 예전에 종이에 편지를 쓸 때 그 내용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또 형식에 갖추어서 예의 있게 정중하게 또 축복의 마음도 가득 담아서 그 편지를 쓸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형식이 다 깨지고 그냥 이모티콘이나 또는 간편한 메시지 또는 줄임말, 특히 요즘에 이 줄임말이 심각한 참 오염된 경우인데요. 이런 줄임말 같은 경우를 쓰다 보면 내용에 대해서 좀 진지함이나 그리고 예의 또는 어떤 마음의 울림이 많이 약화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형식이 자유로워졌다고 내가 아무 말을 쓰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 글씨에 이 내 정성이나 마음이 들어가 있는 것, 그것과 비교해서 이모티콘이나 이 약자로 쓰는 것, 이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이 손편지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나 인사말, 축복의 마음은 울림이 있습니다. 아, 이 사람이 나를
이런 마음으로 썼겠다라는 이 공감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모니터나 또는 핸드폰 이 화면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고받으면 이 감정 전달이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는 형식을 갖춘 인사 그리고 편지의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예전에는 다 손으로 썼고요. 근데 그 손으로 쓴 게 요즘처럼 볼펜으로 쓴 게 아니라 양피지, 양가죽에다가 한 글자 한 글자 새기는 그러한 편지였습니다. 얼마나 정성과 사랑의 마음이 들어가 있는 그러한 형식이고 내용인지 모릅니다. 이에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인사말 또는 형식을 갖춘 편지 내용들을 요즘 핸드폰이나 이메일, 문화에 비추어서 이해하면 안 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으로 썼던 이 손편지보다 더 정성이 들어가 있는 이 편지로 우리는 성경에 있는 인사말이나 그리고 어떤 내용들을 좀 깊게 이해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 형식을 갖춘 인사말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자들, 12제자들이죠. 12제자들 그리고 70명의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시는 그러한 상황에서 인사말이 잘 나타납니다. 12제자를 파송하시는 이 일, 사건은 마태복음 10장에 나오고요. 70명의 제자 파송 사건은 누가복음 10장에 나옵니다. 물론 누가복음 9장에도 12명의 제자 파송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10장의 내용이 훨씬 구체적이고 자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 번의 파송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의 공통적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는 파송받는 사람들, 제자들의 역할을 분명히 주십니다. 역할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분명하게 전하라 라는 거였고,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 곧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또 귀신을 내어 쫓고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지금 우리 앞에 있다라는 이 사실들을 사람들에게 잘 전하라 라는 하나님 나라의 선포자로서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가 파송받은 제자들이 누구를 만날 때 해야 할 인사말을 알려주십니다. 제자들이 사람을 만나고 헤어지려고 할 때 사용해야 될 인사말, 예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1세기 인사말을 상대방에게 건넨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때는 영토 분쟁, 전투, 그리고 민족 간의 갈등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정말 이것이 거의 일상이었습니다. 전투가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일어난 겁니다. 이때 내가 어떤 인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 사람을 만난 게 싸우라고 만나는 것인지 평화하려고 만나는 것인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어떤 인사를 하는 게 이 당시에는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만날 때 이렇게 인사하라고 알려주십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는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70명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어느 집에 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말하라. 그렇게 알려줍니다. 공통말이 평안하기를 빌라 평안할지어다. 평안, 평화였습니다. 평화와 평안은 같은 뜻으로 복음을 받아들여야 된다.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개인의 영혼과 이 가정이 그리고 이 모임이 안정과 기쁨과 복을 누려야 한다라는 의미로 평안을 빈다,
평화가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해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은 당시 제자들 그리고 사도들에게 굉장한 의미와 도전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제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은요, 아는 사람에게만 좋은 인사했고, 잘 모르는 사람, 처음 보는 사람, 나랑 좀 마음에 갈등이 있는 사람은 절대 평화의 인사, 좋은 인사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든 평화의 인사를 전하라 말씀하신 겁니다. 이에 신약 성경 저자들, 제자들도 있고 또 다른 사도들도 있는데요. 이 저자들은 편지를 쓸 때마다 사람들에게 평화의 인사를 하면서 평화의 인사를 강조하게 됩니다. 또 평화의 인사에다가 은혜, 긍휼, 사랑 이런 것들도 막 덧붙여서, 물론 다 예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덧붙여서 편지의 서두나 끝부분을 장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들이 지금 자신이 이 편지를 쓰는 이유를 분명히 밝힌 겁니다.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평화를 누리고 구원과 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편지의 내용엔 잘못에 대한 질책도 있고요, 죄에 대한 회개 요청도 있었고요, 심판의 내용도 당연히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저자들이 상대방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러이러한 내용들을 지금 적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평화와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당신들에게 주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축복의 소식을 편지 형식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에베소서도 그렇고요, 데살로니가 후서, 베드로 후서, 요한 3서 이런 편지들은요, 마지막까지 평화가 굉장히 강조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저자로 따지자면 바울, 베드로, 사도 요한 모두 진심으로 상대방에게 평화를 누리기를 간절히 원했던 제자들이고, 결국 지금 우리들에게 똑같이 평화를 원하는 그러한 훌륭한 믿음의 선조들이었습니다. 이사야, 구약 성경에서 평화를 전하는 대표적인 선지자입니다. 이사야도 이사야서 앞부분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양한 잘못을 지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라, 돌아오라, 그 일을 멈추라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뒷부분으로 가면 갈수록, 이사야 뒷부분으로 가면 갈수록 평화의 메시지가 강력하게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12절에서 너희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전해 줍니다. 그러면서 11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내뱉으시면 절대 그게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 반드시 이루게 하시는데 그 메시지가 뭐냐? 평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시면 우리는 평화를 마음껏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평화를 누려라, 이렇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3절에서는 가시나무가 사라지고 잣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찔레나무가 없어지고 아름답게 감상할 수 있는 멋진 조경수, 이것이 자라게 될 것이다 말씀해 줍니다. 평화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평화가 없을 때는 내 안에, 내 주변에, 환경 속에 가시나무, 찔레나무가 계속 자란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를 앉을 수도 없고 손만 대면 막 손이 찔리고
주변이 다 퍽퍽한 가시나무, 찔레나무가 가득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화를 우리가 가지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잣나무, 푸르고 자시 주렁주렁 열리는 열매가 맺히는 그러한 잣나무, 또 이렇게 보면은 참 멋지다, 잘 자랐다, 감상할 수 있는 조경수들이 우리 눈앞에 계속 펼쳐진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안정시킨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평화로 인도하시는 사람의 모습이다, 약속이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평화의 성품으로 가득 채워지면서 그 성품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평화의 인사를 나누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당연히 우리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고요. 내가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왜 인사해야 되지?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평화의 인사, 기쁘게 나누라는 겁니다. 평화의 인사, 주저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너한테 평화를 줬으니까, 내가 너의 영혼 속에 안정감을 줬으니까 너는 그 안정과 평안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평화의 인사를 나누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가 평화의 인사를 하면 상대방이 그 평화를 받을 만하면 그가 받아서 평화를 누리게 되고, 만약 받지 못할 상황이다 그러면 그 평화의 인사가 나한테 돌아오게 된다. 그래서 내가 평화를 누리게 된다.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이에 우리가 나누는 평화가 그냥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평화의 나눔이 되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마음껏 평화의 인사를 전하고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 평화를 전하는데 아까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평화를 전하고 평화의 마음을 나누고 평화의 인사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기뻐하시면서 우리 안에 거룩한 평화의 교제가 있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평화를 누리면서 평화를 전하는 사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평화의 사도로 오늘도 살게 하옵소서. 평화의 인사를 마음껏 나누게 하시고, 평화의 교통이 있게 하시고, 평화의 나눔이 있게 해주셔서 저희 안에 있는 이 평화의 성품이 많은 사람들과 공유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시간으로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안에 충만한 평화를 오늘도 부어주셔서 마음껏 평화의 메신저로 하나님께 영광되는 한 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